반갑습니다. 12월 달도 다 지나가네요, 보면.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내년도에 만나야 돼. 내년도에.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보면은.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이거 10장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까? 오늘 할 차례예요. 할 차례에 보면은 이 참정의에 보면은 이 서장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 참정은 깨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깨친 사람이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이 대스님하고 편지를 주고 받을 때에도 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격이. 근데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편지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법을 밝히지 못했다는 말은 원래 하찮은데 만족할까 근심이 되어서 제 견해를 더 넓혀 모자랐던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보면 이 대목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간간히 한 번씩, 나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스님이에요. 내가 손자같이, 어리광도 피우고,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바른 말도 했던 그 어른 스님이신데, 얼마 전에 입적하셨죠, 보면은. 연세가 94세.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뭐 그냥 한 세대 차이가 나신 어른이시죠, 보면은. 근데 이 어른께서 늘 오도성을 당신이 만들어서 이렇게 절 앞에 주련으로 달아놨어요. 주련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오면 그 주련을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주고 하다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아마 여기에서도 한번 옛날에는 뭐 개근하고 뭐하고 상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다 끄집어내서 이제 드리고 그래서 없었을까? 여러분들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분이 굉장히 응변이 좋으세요. 응변 자체가.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쫙 한마디 하면은 금방 대받아쳐가지고 그냥 쫙 생각을 끊어줘요. 생각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내가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이제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전남대 교수님들이 한 30명 정도 와서 법문 청안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옆에서 듣는데 법문을 한참 하는데 그 인솔자 교수님이 스님 3년 전에 왔을 때 하셨던 법문을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스님이 딱 하는 소리가 법은 하나이지만은 그 법이 쓰이는 것은 1000가지 만가지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고 참 굉장하다 그런 느낌을 한번 가졌거든요, 보면.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어느 날 꽁돈이 생겼다고 자랑하는데 이게 자랑할 돈이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로 치면 뇌물죄에 걸리는 거야, 보면. 그래서 스님 그 돈, 밖에 나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누가 시비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은 우리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시비하면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스님 그 돈은 좋은 데 쓰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돈 받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가 아시는 스님 하나가 이제 법당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화주를 하러 오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기 가면은 그 꽁돈이 있는데 그 돈 갖다 쓰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가지고
스님 뭐 어저께 이야기해도 꼭도 좋을 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 말은 귀뚱에도 안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서 당신이 또 그 스님이 옛날에 같이 살았던 스님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갖고 있던 또 글을 쫙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라. 아유 나는 이거 그 꽁돈 얻어주겠다고 모시고 왔는데 안 주니까 응? 내가 심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또 그걸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스님 보고 스님 이 오도성이 좋은 것 같아도 잘못된 데가 있다고 나도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잘못됐느냐고 이게 뜨는 거예요. 오도성에 오도자를 딱 가르쳐. 요 글자가 잘못됐다고 내가. 그래도 스님이 얼굴이 붉어지는 듯 다들 그냥 껄껄껄 웃으시면서 야 원순아 내가 오늘 이런 허물이 없었다면 응? 너와 오늘날 웃을 일이 있겠더냐 그러고 쫙 웃는 거야 보면은 그게 뭐 거기서 게임 끝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니 그 옆에 있는 스님은 당신도 이 찍고 싶은 데가 있다고 어디냐 그랬더니 뭐 글자를 하나 가르쳐 찝더라고 보면 그 찝지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 스님을 큰 어른으로 모시고 늘 어른으로 생각해 온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일어나도 그게 마음이 쓱 열려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십수년간을 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울리면서 오만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게 되는데 그분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야, 원순아, 내가 저 오도성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오도성이 어디에 있느냐고. 전 가짜 오도성이니까 당장 현판 내려가지고 도끼를 부셔야 된다. 내가 당장 부실 테니까 저 내립시다. 그러고 이제 달려들었거든. 그랬더니 야 원순아 어? 내가 조금 더 높은 경계를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같은 말이에요 사실. 높은 경계를 원해 그랬던 게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오도성이 아니죠 그랬는데 그때 딱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분하고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문이 딱 막힌 것은 요 대목 때문에 한번 딱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보면은. 굉장히 천진하시고 그냥 상권 할아버지 스님의 손수예요 보면은. 근데 이 공부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하시면은 80대 중반까지만 해도 목탁을 잡으면 일주일 내내 목탁을 안 놓고 기도를 해요. 목탁을 안 놓고 보면. 연세가 90岁 너희 가가지고도 서너 시간씩 기도하시다 하신 분이야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평생 한결로 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참 엄청나신 분이었죠 보면. 자,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이 참정이에요. 지난번 보내주신 답장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기쁜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대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요 근자의 당신의 편지를 통해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회답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느꼈던 그런 내용을 썼던 그런 내용을 지난번 보내주신 답장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깊은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 가르침을 주신 그 답장 편지에서 그 가르침을 입었다는 거예요 보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깊은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요 최근이죠. 지난번 입었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답장 편지에서 들었던 그 내용, 그 가르침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실 심지라 그 편지 내용에 뭐가 있느냐? 비실 다 갖춰져 있어. 심지 기쁜 뜻이. 부처님 우리가 기쁜 뜻 그러면 그냥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보면 돼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모두 다 갖춰놓은 그런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지난번 보내주신 답장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기쁜 뜻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기서 증언한 내용이 셋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세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첫 번째 내용은 공부하는 일에 나쁜 경계나 좋은 경계가 없이 인연을 따라 때를 맞추되 자치가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절 인연을 타고 살아가지만은 그 시절 인연 속에서 어디에 집착을 해서 마음속에 남겨놓은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집착 없이 살고 있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전생에 익혀왔던 나쁜 습관들을 애써 일부러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다 보니까 전에 익혀왔던 그 나쁜 버릇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쭉 살아보니까 이게 절로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효험이에요. 여러분들 서장을 봐도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서장을 봐도 시절 인연을 따라 살 때 집착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면 시절 인연이 확 그쳐가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탁 가지고 자꾸 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겠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옛날에 집착해가지고 나빠졌던 그 나쁜 버릇들이 이제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생에 익혀왔던 나쁜 습관들을 애써 일부러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예전에 하도 깼던 고인의 공안을 요즘 다시 보니 이것은 스스로 어리석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안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화두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하도 하면서 하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도 참고하면서 5년, 10년, 20년 해도 하도 못 깨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분 보세요. 예전에 아득했던 고인의 공안을 요즘 다시 보니 이것은 스스로 어리석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끌어주는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정도 공부가 되면은 공안을 딱 받았다, 화두를 참고한다 그러면 화두에 대한 그 일심, 화두에 대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화두에 대한 집중이 되니까 그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인연 따라 살 때 망념이 없으니까 집착을 안 해. 집착을 안 하니까 예전에 익혀왔던 집착했던 나쁜 모습이 저절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참 묘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다 집착이 떨어진 마음자리에서 딱 화두를 보니까 화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화두가 보이는 거예요. 이 화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집착이 떨어진 그 마음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 마음이 되면은 화두를 착 보면 저절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절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면. 화두가 어렵다 해가지고 화두를 줬을 때 여기에 뭔가 무슨 떡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팍 해서 어떤 떡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보면은.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떡을 한 컵 물어서 내가 떡을 먹고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없는 거 보면은. 근데 그걸 계속 물라고 그 떡을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마음은 뭘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추구하는 마음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보면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집착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근본자를 보니까 그 화두가 척척척 알아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앞에 편지에서 큰 법을 밝히지 못했다는 말은 원래 하찮은 데 만족할까 근심이 되어서 사실 공부가 되었는데 이게 하찮은 공부인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견해를 더 넓혀 모자랐던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자란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그런데 어찌 뛰어난 견해를 달리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이제 점잖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현재의 방사를 깨끗이 없앤 내용도 이치로는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 망상을 깨끗이 없앤 내용도 이치로는 없지 않습니다만 스님의 가르침을 감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스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으니까 아마 이적도노 사비돈제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보면은. 그럼 가르침을 딱 벗게 되면 이치로 단숨에 깨닫지만 현상으로는 이게 단숨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시절 속에서 없어지는 거지. 시절 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걸 금방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나쁜 습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또 이렇게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탁 주면 그 말을 딱 들어가지고 근본 뜻을 쾌치하되 망념이나 나쁜 버릇을 바로 놔야 되겠어요, 안 놔야 되겠어요? 바로 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놔도 안 놔지는 건 이제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지만은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놓고 내가 지켜볼 거야, 놓고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말 또 안 맞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큰 스님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방편이지 그게 법은 아니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도 제가 감히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지 않겠다 이 말은 스님 말을 받아가지고 스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 거예요 보면. 스님의 가르침을 감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좀 불량한 소리 같은데 이걸 바꿔 말하면 스님의 가르침에 감히 집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글을 읽으면은 뜻이 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뜻이 나요 보면. 여기 한문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정제현료, 정제현료, 혈료 현재 시절 인연을 따라가 살아요. 현재 시절 인연을 따라가 사는데 나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헤쳐보면은 현재 시절 인연을 따라가는데 아직은 중생이에요. 그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현 시점에 내가 살아가는데 망념이 있는데 정제 그걸 깨끗하게 제거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깨끗하게 딱 제거하면서 이즉 불무야. 이치로서 불무야. 이즉 도노라 그랬으니까. 이치로서 그런 들이 없지는 않아. 없지는 않아, 보면. 그래서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야, 보면. 하지만은 감불명패. 감히 명패라고 하는 것은 이 명은 새겨가지고 패를 옆에 찬다 이 소리에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말을 들어서 어떤 가르침을 놓지 않고 늘 가슴속에 새겨둔다 이 소리가 똑같거든요 보면. 그게 감불명패. 감히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늘 이것만이 진짜야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달리 해석을 해요. 또 다른 데에서는. 그래서 현재 망상을 깨끗이 없앤 내용도 정제 혈류도 이직 불무야. 이출은 없지 않습니다만 이직 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감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정제 혈류 지금의 흘러가는 망념을 싹 제거했어. 이게 이직 도로야? 그러면 그 진짜 백이에요, 가짜 백이에요? 가짜 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내가지고 이제 집착을 하잖아요. 물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근데 우리 본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안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한 거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나눠 놓지만은 성문, 영각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큰 스님이에요. 아주 큰 선지식이야. 부처님에 비해서 낫다 뿐이지. 보살은 중생을 보살피니까 성문 영각보다는 더 훌륭하다 치지만 아직까지 부처님 세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이제 부족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을 십지보살이라고 그러고 성문 영각을 사면이라 그래가지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런 수행 속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인데 부처님 마음에 가가지고 부처님 그 품속에 살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 공도를 다 회양하시는 분 우리 중생계에서는 굉장히 해안해요. 그런 분들이 사면 성문 영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제설리도 이직불명이나 간불명패이야. 그래서 이 선사섭이 이게 말할 때 이게 한 번 마음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첨예이라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 마음자리가 인연 따라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인연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야 어찌할 수는 없는데 그 인연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연은 수없이 많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통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이야기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이 어록이 그런 걸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쉬운데 그런 내용이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글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 그랬어요. 보면 겨울에 부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부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겨울 날씨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굉장히 따뜻할 때도 있죠. 따뜻할 때도 있어요. 보면 따뜻해가지고 방 안에 막 열기가 지금 방 안에 열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열기가 있어가지고 막 더우면은 부채 찾아요 안 찾아요? 하긴 요즘 에어컨을 잤지만은. 추억에 쓸모없는 부채 그러지 쓸모없는 물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공부가 된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은 공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 조금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 남쪽에 시절 인연이 하수상해가지고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데 추울 때야 부채가 필요 없지만 더울 때는 필요가 있잖아요. 보면. 공부 분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가 다 된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분더덕이야. 쓸데없는 말이야. 하지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혹 이 말이 도움이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보면. 이 참령이 편지를 했죠. 이 참령이 이제 편지를 했지만 사실 문서라 그러지만은 이것은 안부를 묻는 편지라고 봐야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은 없잖아요. 보면은 당신의 그 근황만 저거 하는 것이 보면은 그래서 이게 23명의 그 질문한 편지에 이제 그것보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집착을 하지 않지만은 스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 편지를 받은 뒤 신후에 편지를 받은 뒤 신이 편지예요. 편지를 받은 뒤 존경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갑니다. 증익첨망이야. 이분이 굉장하시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첨. 공부가 있잖아. 우러러보게 첨망. 존경하는 마음만 더욱 깊어갑니다. 요즘 인연을 따라 사시면서 뜻대로 자유자재한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불시거라 일내에 요즘 수염 방광하여 인연 따라 방광 마음대로 사시면서 여기 자제보아 뜻대로 자유자재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보면은 공부 점검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화두를 깨쳤다, 참선을 했다,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인연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자비롭게 살아가야 돼요. 보면은. 그런데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참선했다 이런 상을 딱 얼굴에 붙이면 어떻게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해야만 못한 거예요. 보면. 근데 참선이 자꾸 최고다 이야기도 하고 참선한 사람은 으쌰 해주니까 참선하면 이게 벼슬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보면. 그런데 그런 착각이 요즘 통해요,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하는 거야.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보면. 옛날에 정보가 없고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참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슬쩍 통했는데 이제 요즘은 잘 안 통하는 거야. 보면. 그런데 벌써 900년, 1000년 전에 그런 내용을 싹 알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오가며 안고 눕는 삶 속에서 번뇌가 더 왕성하지는 않습니까? 오고 가는 삶 속에서 번뇌가 더 왕성하지는 않습니까? 번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의 경계가
한결 같으십니까? 이 오매일려가 돼야 된다. 오매일려가 보면은 애 그대로인 자리에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바쁘게 무엇을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바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펼쳐질 뿐이지. 분별이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그 마음을 대불림하여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참선하고 공부하는 사람, 화두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늘 망념이 죽글듯 끌어가지고 그게 대물림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야.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본부의 마음을 비울 뿐 달리 거룩한 결례는 없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요체입니다. 다만 본부의 마음을 비울 뿐 달리 거룩한 결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 하니까 특별한 게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단지 본부심, 12분별심만 딱 떨고 보면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만 본부의 마음을 비울 뿐 단진 범정. 다만 진 다음인데 무엇을 범정, 본부의 아르마리. 그 본부의 마음만 탁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별무성에 달리 뭐 거룩한 이에 거룩하나 그런 거 되는 거예요. 보면 12분별만 놓으라는 거예요. 방아창만 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대는 이미 한 웃음에 올바른 눈을 활짝 떠 모든 소식을 단숨에 잊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아까 그 세 가지 내용을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는 이미 한 웃음에 올바른 눈을 활짝 떠 모든 소식을 단숨에 잊고 있습니다. 한 웃음에 이건 단숨에 깨달았다. 이직 도가 됐다는 거야. 힘을 얻거나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힘을 얻거나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마치 사람들이 물을 마시며 그 물이 차고 더운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공부가 된 사람은 누구한테 물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뭘 물으러 보러 가겠어요?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뭐가 깨쳤으니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 하는 거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확인받으러 갔다 이런 소리를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살면서 깨쳤다 소리 하는 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제일 잘하시면 중노릇 잘하거래. 열심히 공부하거라. 공부만 잘하면은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괜찮다. 내가 중간에 그 목탁을 한번 연보를 배워볼까 해가지고 그 행자 때 그 태고적에서 오신 스님을 모시고 백야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백호지. 자백호 그 능선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 내려가면 저 대구 쪽을 바라보고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동네가 없거든. 그러니까 목탁을 아무리 쳐도 산 넘어 이렇게 들리지는 않을 테니까 목탁을 쳐도 괜찮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간 행자들 때야, 우리 행자들 때. 이게 행자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제일 엉터리 연벌은 백연암 연벌이다. 이 보살들은 연벌을 하는데 착착 맞아가지고 육군 사간 생도야, 보면. 절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스님들은 갖다 놓으면은 연벌, 제각각 절하는 거, 제각각, 모든 게 제각각이야, 보면. 백연암 가보신 분 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 진짜예요. 백연암 가보신 분. 그러게 이제 내가 창피한 거야, 보면.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을 내서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걸 한 일주일간 쫙 지켜보시다가, 뜩 오시고 우리가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시면 그 자복이 있잖아요. 그럼 자복인데 탁 걸터 앉으셔 보면, 탁 걸터 앉으셔, 저기 보면은. 그래서 하면서 이제 툭툭 한 마디씩 던지시지 보면은. 야, 주미 말이야. 산심리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절대 굶겨 죽이는 법 없대요. 신장대로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툭 던지는데
그만 거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두 번 다시 목 닦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목도 안 좋아서 못했지만은, 그런데 저는 지금 연보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마 연보를 잘했으면 이 경을 막 읽어서 녹음해가지고 내놨을지도 모르겠어. 연보를 잘하시는 분들 보고 그 경을 좀 읽어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또 듣는 것도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재주가 있어야지. 난 전혀 그런 생각 못 하고 연보를 잘하는 보살님들이 하셔도 괜찮아 보면. 백년하면서 그 연보라는 거 그런 거 녹음해가지고 정말이야 그런 거 잘 녹음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 들려주면 되게 좋을 거예요 보면. 참 신심나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대구 쪽에서 의사들하고 육조당경할 때 그때 의사들이 이제 나를 백년암까지 데려다 주는데 백년암에 와가지고 연보란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그레고리안 찬트라 그럽니까? 그것보다 더 성스럽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라. 더 감동적이에요, 보면. 막 죽어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사람 마음을 때리겠어요, 보면. 그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린 좋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 공부는 스스로 안다. 그러나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는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말했느냐? 음욕과 썩냄을 없애고 음욕, 잘못된 인간관계, 또 썩는 일을 없애고 그 마음을 내게 하는 오신채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신채가 뭔지 알죠? 아주 자극성이 심한 채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나 부추라고 하는 걸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자극성이 강해요 보면. 늘 먹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신채를 안 먹다가 그걸 먹으면 엄청 독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산중에 한 3년 바깥 출입을 안 하다가 나와서 버스를 탁 탔는데 버스 타는 순간 무슨 냄새가 진동하는 줄 아세요? 마늘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 진짜예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어디야 산중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서 내가 보기에 지지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산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보살들 있는 데로 잠깐 가서 밥을 얻어먹게 됐어. 밥을 얻어먹게 됐어. 그런데 밥을 이렇게 떠준 밥그릇인데 거기에다 누가 뭐 김치를 비벼 먹었든지 뭐 깍두기를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든지 뭐 고창을 넣어서 비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깨끗이 해서 밥을 넣고 밥을 먹는데 그 마늘 냄새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거 보여요. 그게 진짜 보이더라니까 보면은. 그 꿀차 마늘 꿀차를 한 잔 뜨고 먹었는데 이 어깨에서 마늘 냄새가 이게 모락모락 올라오더라니까 보면은.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그 맑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바로 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절에 갈 때 3일 전부터 목욕제야 돼요. 3일 전부터. 그럼 행여나 그 나쁜 냄새가 도량을 어지럽혀서 그 신장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3일 전부터 그 목욕제기를 한대 보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절에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3일 전부터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절에 오니까 기도가 백발백중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빨 없는 게 그런 그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양심 고백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 저걸. 저걸 한번 돌려서 받아야 돼, 보면은. 근데 그게 필요해요. 벌써 마음가짐이 달리면 기운도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기운이 달라지면 그 마음가짐에 온갖 복이 사실 깃드는 거거든요, 보면. 오신채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현재의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능언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보면. 고기 정성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인간관계, 썩내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보면. 썩내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독한 음식을 삼가는 게 좋다. 그 음식이 사람 몸에 엄청 영향을 줍니다. 그 음식을 많게 먹으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못 먹어서 병이 나요? 너무 먹어서 병이 나요? 너무 먹어서 병이 나요, 보면. 응? 부족하다 먹는 사람들은 병이 되려 더 없어요. 너무 못 먹으면 다르지만,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한다. 이것은 생활 속에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담배 피던 습관이 있으면 담배를 덜 피고, 그리고 안 피는 쪽으로. 술을 많이 먹었으면 술을 안 먹고, 가능하면 안 먹는 쪽으로 보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담배가 나쁜 줄 알고 딱 끊는 사람은 다음에 담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펴져요. 그거 먹으면 막 그 담배 그 연기 자체가 큰 독가스 같아, 독가스 자체. 그 진짜예요, 보면. 진짜예요. 술도 안 먹다 먹으면 잘 받아야 안 받아요. 술도 자꾸 먹어서 술로 체질화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술도 정말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은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먹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죄를 도둑질하고 사람 몸을 망친다 그러죠, 보면.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은 좋은 거예요. 계율을 지키면은 보면. 이것이 깨진 사람이 방편이 없는 가운데에서 쓰는 참 방편입니다. 이거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탐진치, 삼독시 만보리이고, 음식, 독하고 자극적인 것, 요즘 그걸 막 이름 붙여서 막 정력제 막 그렇게 이름 붙여서 먹잖아요, 보면은. 별로 안 좋던데, 보면은. 그리고 현재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한다. 이게 방편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는 참 방편인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닦고 증득할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닦아 증득하는 것입니다.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는 것에서 참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약산 스님은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고 하고, 또 전단나무에 무성한 나뭇가지 잎이 다 떨어져서 오직 진짜 전단만 남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현재 나쁜 행실을 고치고 오신채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음욕과 썩냄을 없애주는 더할 나위 없는 법입니다. 능흥경에서 이 법을 많이 쓰잖아요. 인간들 관계를 맺을 때 밝은 관계를 맺어라. 어두운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에 빠지지 말라. 썩내면 또 인간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오신채 안 먹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나쁜 행실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 그게 진짜 수행이다. 식당을 앉아서 참선하는 것, 그것도 참 훌륭한 수행이지만은, 진짜 수행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수행, 이것도 최고의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깨친 사람 형편에서는 추운 겨울에 쓸모없는 부채와 같습니다. 깨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참 군더더기 같은 이야기야. 그러나 남쪽 땅의 날씨가 차고 더운 게 한결같이 않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기에 이 노파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빙그레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일소하노라.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가면 제목을 들끓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그랬어요. 12장은 강급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글을 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분은 이분의 그냥 읽어 갑시다. 한 세상 1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 일세, 100년 광음, 능유기호. 그래서 인생 일세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100년 광음, 100년 세월을
능유기여야. 100년 세월이 능유기여야. 몇 사람이나 그 세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세월이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 세상 1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일세 백년 광음 능유기여. 이것도 좋은 글이네요. 딱 하나 써놓고 보게 되면은 나이 들수록 욕심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안 부리는 거예요, 보면. 원래 그럴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주머니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 하여튼만. 그동안 쌓아둔 게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풀어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내려줘야 좋다 그래, 보면. 이 이야기를 저기 어디야, 우리 법륜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법륜 스님이 이제 봉암사 한번 와가지고 한 번씩 거기 살게 되면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그 차암스님 제사 때 이제 다녀갈 때 한 번씩 보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보면.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든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면. 나이가 들면은, 저기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저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는 그 법륜 스님은 너무 분명하신 분이 돼가지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쓰는 데가 분명해가지고 그 융통성 없이 원칙대로 이제 그런 선입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요즘 와서 모든 것을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분이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거든, 보면은. 근데 그 마인드가 부처님 마음대로 엄청 바뀌어 있더라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 책 내는데 보태쓰라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줘서 안 받으려고 그래도 받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당신이 원래 그런 사조를 이렇게 잘 안 쓰시는 분인데,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너그럽고 자비스럽지 않는가. 내가 덕을 봐서 이렇게 또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건 덕을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보면. 그래서 참 좋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면 참 좋거든요, 보면은. 지금도 막 20대, 30대 같이 원칙 따져가지고 으쌰하면 그거 보기 싫거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막 비행 때 그대로 사시는데, 젊었을 때는 이뻐서 봐주고, 젊어서 봐주고, 정의감 때문에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말도 점잖게 해야 되고, 좀 너그럽고 자비로워야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러운데. 마음은 늘 그렇게 지리고 삽니다, 보면은. 그대가 가난한 선비였으나 집안을 일으키고 좋은 벼슬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이런 세간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재산을 스스로 일구는 사람. 이 사람은 복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이 살림살이가 부끄러운 줄 알고 마음을 도에 돌이켜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는 출세간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속에서 세속에 출세를 했지만은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보면은. 그 세속 사람들 살아가는 행태가 있잖아요, 행태 자체가. 그리고 벼슬이 있고 권력이 있게 되면 항상 거기에, 알게 모르게 어떤 이권 다툼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이권 다툼을 청백리처럼 확 벗어나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 정말 생존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정말 고생하시고 사셔야 되거든. 고생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치를 다 보니까 이게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남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 양심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세간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세간에서 가장 마음 편한 일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음 편한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 편한 일이 최고예요, 보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돈이 어디에 갖다 쓰겠어요, 보면. 원래 돈 벌어가지고
조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호텔을 3만 원짜리 여인숙 안 가고 30만 원짜리 호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은 뭐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보면은. 기분 좋게 하려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행복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 편한 일을 찾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알고 찾는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모름지기 바삐 서두르되 냉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본명 원진을 알아 갈 곳이 분명해지면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대사를 마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일대사를 마친 대장부. 멋있네요. 이게 누구예요? 부처님 조사심이 된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러면 본명 원진이 뭐겠어요? 본명 원진을 알아 갈 곳이 분명하면은 이건 뭐 안 봐 부처님 마음짜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명 원진은 목숨을 주관하는 별을 말하는데 본분 도리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본분 도리는 좀 어렵죠. 본분 도리가 부처님 마음짜리에 보면은 본분 본래 마음짜리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몫이 본분이야 보면은. 그게 씌어지는 게 도리에 보면 그게 본문도리지. 이걸 본명원진,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별이에 보면 본명원진 알아 갈 곳이 분명해지면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대선을 마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참된 마음자리를 알아. 그럼 더 쉽겠죠. 그래서 본명원진, 이것은 목숨을 주관하는 별인데 부처님 마음자리를 비웠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지에서 그대가 날마다 참정을 찾아가 이 참정이에요.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니 참으로 좋고도 좋은 일입니다. 공부 이야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참정은 들끓는 마음을 씌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분별이 사라진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분별이 사라진 것을 얻은 사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분별이 사라진 것. 이게 뭐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그렇죠. 그래서 그걸 뜩뜩 대입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러기에 여러 가지 방편에서 앳 어른의 손길을 알아. 그러면 앳 어른의 손길, 그러면 이거 부처님 손길이야. 조사스님 손길이에요. 보면. 먼저 깨친 분들 손길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앳 어른의 손길을 알아 그들의 방편과 글자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식 조사 스님들이 수많은 공안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법문을 하고 외식전하고 내심 묻혀놔라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줬지만은 그 방편과 글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 방편을 통해서 공부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되 대스님은 하도 참고하는 거예요. 화두. 여러분들이 화두를 하나 받게 되면은 근데 이제 화두를 딱 받게 되면 화두를 자신 있게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자신 있게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받으러 가보지도 않았구나. 관심도 안 갖고. 근데 그 화두라고 하는 게 부처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분상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게 화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게 화두예요, 보면. 저는 그렇게 화두를 설명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화두라 그래가지고 또 글자에 적어놓고 사문화시켜서 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서장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늘 서장에 마음을 두고 쭉 이어가는 게 화두예요. 내가 저래서 어떤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봉사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필요한 일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하는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다 해놓고 나면 힘은 들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해나가는 데에서 기쁨 행복이 쌓인 게 있어 보면 다 힘이 들어도 스스로 자족하고 행복하는 그 마음이 커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게 부처님 마음이지. 그런 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세게 치소. 처사님은 열심히 사셔서 그래. 그런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다시요? 합당하시죠. 그러니까 여여 싫어라 그러잖아. 싫어. 싫다운 말, 알찬 말, 합당한 말이다. 싫어. 여여. 그런 말은 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싫어, 불망, 거짓말이 아니다. 불량선. 두 말 안 해요, 부처님 보면. 그러니까 정말 합당하죠. 알고 보면 부처님 말씀이 합당한 것 이상을 다른 데 가서 잘 못 찾아봐요, 보면. 철학서 이렇게 뒤져가지고 옛날 사람, 우리가 철학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뭘 해놓는데, 나중에 보면은 말을 만들어서 그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지 생각도 나중에 알고 나면 허탈해. 이게 별거 아닌데.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홀려. 그럼 또 그걸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 이게 철학하는 것 같거든. 나는 철학이라고 하는 철이라고 밝을 철자거든, 보면. 그래서 원래 진짜 철학은 지혜를 획득하는 거야, 지혜 보면. 그러니까 진짜 철학은 뭐냐? 자기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게 진짜 철학이에요, 보면. 집착을 버리면은 집착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길목이 보이거든. 집착을 통해서 그 흘러가는 길목이 보이는 게 세상 사람들 논리 아니에요, 보면. 응? 근데 논리대로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어려워졌겠어요? 어려워졌겠어요? 사는 게 수월해졌겠어요? 근데 논리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장난치는 사람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막 뻥을 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책 제목 종이 하나 있더만. 지적 사기라고 하는 책을 내가 한번 봤어. 사람들이 막 가지고 이게 펼쳤는데 알고 보면 저뭐 사기성이 농하다 그런 내용이야. 요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지적 사기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사장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에게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보았기에 이 강급사가 이참정이하고 딱 도에 대해서 도담하는 걸 보았기에 일찍이 한 글자도 설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원래 이참정은 도담을 잘 하시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가 돼가는데 내가 뭘 이야기를 해. 이는 잘못하게 그를 무디게 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큰 스님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내가 한마디 딱 하면은 그 한마디 큰 스님으로 생각할 때 그 한마디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응? 그래서 큰 스님 한마디를 막 금가옥조처럼 탁 모시고 사는데 그 경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큰 스님 말씀은 던져주는 게 가르침이지만 방편인데 방편인 줄 모르고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야. 이런 잘못에 그를 무디게 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참정이 막 대여신을 엄청 받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찾아와서 바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그와 머리를 맞대고 이치를 아는데 마음을 쓸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만둘 뿐입니다. 도담만 하지 다른 이야기 안 한다, 이 소리야. 도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들끓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설사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치를 안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늘 들끓는 마음은 이건 늘 마음속에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이치를 일러줘가지고 이치를 안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치를 알면 그 이치에다 또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거든.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래요. 뭘 딱 한마디 해주면 자기 생각을 반드시 붙이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이거지니까 딱 한마디 던져서 딱 그러면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딱 지켜보고 이야기만 듣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미치 강이가 밖으로 내달리는 격입니다. 지적 사기를 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미치 강이 그러네요. 자꾸 이걸 쭉 읽어가면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생활 속에서
그 선을 이야기하고 화두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어떤 걸 이렇게 갖다 놓고 교과서 쪽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걸 차분히 읽어가면서 이게 이제 젖어들어야 돼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야 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아니까 선이 뭔지, 참선이 뭔지 그런 내용을 너무 명확하게 하니까 잘 안 쏙죠. 모르면 쏙거든, 모르면은. 그런데 막 뭐가 있느냐? 초보자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는데, 긴 시간 속에 서서히 녹아져 가지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생활이 변하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많이 받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뭐 고집 세고 제 고집이 좀 세다 소리 해요 보면 백년함에 그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선배되는 스님인데 나는 고집 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스님은 백년함 생긴 이후 최고로 고집이 세다 그러더만. 난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안 와닿는데 그 스님은 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옳다라 그러면 나 조금도 양보를 안 하거든. 보면은 백년 이렇게 처음 갔는데 행자 생활하면 아침에 차를 마셔요. 차를 마시는데 사람이 10명인데 차잔이 30개가 들어와요. 30개가 보면. 그래가지고 우유 먹는 찻잔 하나, 약차 먹는 찻잔 하나, 꿀 먹는 찻잔 하나에 보면. 그때 우유 아무나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우유 먹었어요. 보면. 꿀 귀했습니다. 그 꿀 먹었어요. 보면. 약차, 아이고, 누가 약차 먹습니까? 우리 약차 먹었어요.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치즈 있죠? 요즘 네모나는 치즈. 우리 그때 먹었어요. 노란 치즈. 그걸 어떻게 먹느냐? 사과 깎아가지고 사과사에서 먹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하루 세 바루꾼양을 한단 말이에요, 바루꾼양을. 바루꾼양을 하는데, 차짜리 30개 뜩 올라와가지고, 꿀 타 먹는 찻잔 10개. 그 다음에 우유 타 먹는 찻잔 10개. 그 다음에 약차 먹는 찻잔 10개야. 근데 나는 납득이 안 가, 납득이 그게. 스님들이 바루꾼양 하잖아요, 보면은. 그냥 다 먹고 나서 남아있는 거 깨끗이 씻어먹어요, 안 씻어먹어요? 그것도 김치 갖다가 빡빡 문질러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는데, 절에 쳐보는 사람들이 그거 시켜가지고 먹으라면 잘 먹어야 안 먹어요? 잘 안 먹거든. 이게 안 들어가. 어떤 사람도 들어가면 그냥 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그렇게 깔끔하게 씻고 먹는데, 산중에 살면서 흐르는 물도 아껴야 돼요, 안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는 거야, 보면. 그리고 찻잔도, 내 생각에는 세 개를 다 먹고 싶으면 내가 순서를 이렇게 정하겠어요, 보면. 우유 한 잔 먹고, 거기에 약차 먹고, 거기다 꿀차 먹으면 되잖아, 보면. 그렇다고 이제 뭐 문제 생기나? 안 생기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잔을 10개만 딱 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대번에 왜 이 잔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 하나 가지고 뭐 3개 다 먹고 싶어서 이렇게 번갈아 가서 먹으면 되고 하나 먹으면 되고 이거 그릇 30개 차려서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그거 가져 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사는 법에 안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보면. 아유 그러니까 떡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릇 닦는 사람 따로 이제 소임자가 따로 있다고요 보면. 응?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 국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손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응? 그 설거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 설거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대 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똥을 저 감나무 밑에 가서 싸고. 휴전을 쓰는 대로 턱턱 방바닥에 버리면은 방바닥 총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총사할 것이고 마당 쓸다가 감나무 밑에 쓴다고 똥 있으면 똥 치울 거 아니냐고 말이야.
나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여태까지 행자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겠지. 아마 내가 그 정도사는 못 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9번 갈았다라고 하는 도인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그러더만 나중에 하여튼 백년함 생긴 이래로 고집이 제일 세다고. 나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뒷날 큰 스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분이 바깥에 나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말해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 온 거예요, 보면. 나도 못했지, 보면은. 딱 가가지고. 아이, 스님은 혼자, 천년만년 잘 살 것 같더니 이게 나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 근데 그 뒤로 못 봤어. 나 그런 소리 안 하면 또 봤을 것인데. 그 사람 지금 여기 와 계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내 보고 내가 스스로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 성령이 있어가지고 나쁜 행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고친 건 내 수행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보면 뭐라도 또 3,000분 나갔습니다. 76페이지죠. 자, 공자 이야기 나오고 마조대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공자는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까 도반 이야기 나왔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금방 옷이 적셔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쉬지 않고 옷이 젖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참정과 이야기만 자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도반 스님들이 몇이 있는데 그 도반 스님들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한 번씩 해줘요, 보면. 정말 나는 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없는데, 스님이 늘 공부하라 그랬잖아.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느 날 주지를 훌쩍 내놓고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있어야 내가 득도 보고 밥도 얻어먹는데, 그냥 날 놔도 가버리다니까, 보면은. 그런데, 늘 공부 이야기를 듣고 그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보면. 그 공부하신 스님이 있어요, 보면은. 또 한 스님은 늘 내가, 그 스님은 눈이, 우리 백년의 원통 스님이에요. 원통 스님이라고. 굉장히 머리가 합리적이고 전체적인 걸 이렇게 탁 통과해서 보는 그 직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년함에서는 내가 우리 진짜 선사 자격을 갖추려고 마음 먹고 선사로 어떤 자질을 갖는다 그러면 이 스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원통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인데,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다녀가고 또 내가 책을 쓰면 원고를 그 스님한테 반드시 봐달라 그래. 이제 요즘은 안 그러는데 봐달라 그래. 그러면 그 원고를 늘상 보는데 정말 안목이 잘 봐요. 잘 봐요, 보면. 그래서 아이고 스님한테 글을 받으면 내가 정말 배우는 게 많다고 정말 그런 마음을 들고 마음이 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선문 종로할 때 그 스님이 내 선문 종로 원고를 봐줬어요, 보면. 그 스님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선문에 글 썼지. 이런 내용을 썼지, 보면은. 이런 내용을 썼는데, 선문 종로가 갱소분열을 당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 스님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 있다 보니까 이제 경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여기에서 경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 선법문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잘하셔. 정말 잘하셔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인정을 안 해서 그러는데 우리 스님들부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은 우리 도반들은 인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쟁쟁한 도반들하고 앉아가지고 밤새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쭉 해보게 되면은 정말 말씀들 잘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1990년도 말에 내가 우리 조계종 붕해를 열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 보면. 그래가지고, 총님의 강주급들하고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뛰는 포교사들이 있어요. 저기 서울의 지광스님. 요 부산에 또 그 지현스님, 저기 어디야, 그 여호수에 그 진옥스님이라고 하시는 또 잘 사시는 스님이 있어요, 보면은. 요 통도사의 그 반야에 또 지한스님이라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한 10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그때 뭘 준비하려고 하다 결국은 못했지. 못했는데 그것도 내가 돈이 있고 신도가 있고 어떤 조직력이 있어서 내가 밀면 되는데 내가 빈몸이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손을 띄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지광 스님 말씀 되게 잘해요. 지한 스님도 아시는 게 참 많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지금 저기 선학원에 그 정계사 하시는 거 초로 스님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기로 되게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도 정말 어떤 그 소신 있게 말씀 참 잘하시는 분들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게 되면은 그분들 선에서 모든 이야기가 돌아가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배우는 거야 보면. 그런데 그 스님도 우리 백년암에 들어와가지고 꽃을 못 피우지. 근데 당신은 좋아. 당신은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냥 고함 지르고 다 지르고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보면 자율이야, 자율 보면. 그래서 이 스님이 좀 밖에 나서셔야 되는데 밖에 나서가지고 그 이름이 알려지면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돼. 자유롭게 못 사는데 보면. 그렇게 농담하시는 스님인데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도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보면.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금방 옷이 적셔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시작하고 옷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참전과 이야기만 자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전과 같이 놀면 당신 공부 좋아질 거예요. 그 소리겠지. 어른의 가르침을 어지러이 지나치게 파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시비 분별을 하지 말라 이 소리겠네. 이는 마조대사가 회양하상을 만나 소가 끄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아니면 소를 후려쳐야 오르냐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마조대사가 바로 그 말에 돌아가야 할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조 스님이 마조 호랑이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늘 앉아있으면 그 모습이 아주 훤출하고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선 잘한다고 막 사람들 칭찬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늘 훤출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는데 어느 날 그 스승, 남학해양스님 쓱 와가지고 너 뭐하냐? 그랬더니 예, 참선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든. 참선해서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요. 그런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런 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숫도를 가는 거야. 숫도에다 이제 돌을 막 갈아.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숫도에다 칼을 갈아야 되는데 돌을 가니까 돌을 가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단 말 보면 내가 이 돌을 쓱쓱쓱쓱 갈아가지고 고를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스님 그 생자도를 갈아가지고 이게 고을이 됩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그만 앉아 있는다고 송불할 수 있나?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게 공부지 폼이 공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빗대가지고 하는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 예?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가 움직이지를 않아 보면은 그러면은 저희 채찍을 가지고 소를 때려야 그 수레가 가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그 소가 가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소를 때려 가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다. 참선을 하는 것도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성불할 수 있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폼만 잡는다고 그거 공부 아니야. 딱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몇 마디 말들을 곳곳에서 많이 설법하기에 그 말이 천둥치며 쏟아지는 비처럼 많은데도 이치는 알지 못하고 말을 잘못 놀려 말을 따라서 아르마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그래도 참선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앉아 있는 것도 멀리하고 입으로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 보면 너무 이 앉아 있는 폼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만이 공부라고 하는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네 마음 그걸 챙기는 게 진짜 공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짜 공부는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가 되면 최고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앉아서 그 연습을 시키는 것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폼 잡는 공부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폼 잡는 공부는 필요치 않고 폼은 필요한 거야, 보면. 그걸 잡아가지고 어깨를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 그 허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을 수 있고 피로가 덜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 때 좌벽에 허리를 쭉 펴고 참선 한번 해보세요. 피로가 싹 빠져나가요, 보면. 그러니까 피로 회복하는데 바깥수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진짜 바깥수 효과가 더 커요, 보면. 이 몇 마디 말들을 곳곳에서 많이 설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게. 그 말이 천둥치며 쏟아지는 비처럼 많은데도 이치는 알지 못하고 말을 잘못 놀려 말에 따라서 아르마니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도반이 좋기는 좋은데 또 좋은 도반 만나러 다닌다고 좋은 도반만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보면은. 인연이 되면 좋은 도반하고 잘 어울리지만은 늘상 있는 자로 자기 마음을 챙기는 게 우선. 예? 그게 기준이 되고 나서 좋은 도반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싸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말 탁 던지면 이게 방편이야. 그 자리에서 필요한 방편을 던져주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한마디 던져주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대가 주봉에게 보낸 편지글이 뒤쪽에 달아놓은 이런 식의 억지풀이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모양이네. 눈에 띄기에 제가 읽고서는 순간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마디 던진 거에 매달리네. 이는 열애선이나 조사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허물로서 한 길로 잘못되었다고 내팽개쳐야 할 것입니다. 열애선이나 조사선을 이야기하는 사람. 열애선이 높아요? 조사선이 높아요? 예? 예? 열애선이 높아요? 조사선이 높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있네. 원래 열애선은 부처님의 선이잖아요, 보면은. 조사선은 조사스님의 선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특성이 열애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그러고, 조사 스님들은 중생들이 몰라도 좋다는 거야. 응? 당신이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만 하겠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나왔었죠, 보면은. 그랬잖아요. 내가 한 가지 올력을 크게 세웠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모든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조사선만 이야기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조사선이든 열애선이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게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다 소리가 없어. 단지 조사선은 상근기, 열애선은 중하근기에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중하근기에 맞는다고 조사선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면. 똑같이 품질은 100%인데 효용성은 열애선이 더 큰 거지 보면 어떻게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열애선 조사선을 나눠가지고 참선한 사람들 참선만이 최고다, 앉아 있는 것만이 최고다, 이 화두만 해야 성불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 고착이 돼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 이야기를 입으로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썩는데 1년 쏟고 5년 쏟고 10년 쏟고 20년 쏟고 30년 쏟으면 더 쏟아요, 안 쏟아요? 이제 막 대보하는 거예요. 대보 보면 30년 공부를 해봐도 하나도 얻어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당하고 있지. 당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상가기관만 좀 알고 서장손녀만 좀 알고 공부만 조금 하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예요, 보면. 근데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시비하면은 그 시비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야. 그냥 공부해서 기본이 이런 것이다 척 알면 시비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근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목소리는 커가지고 이것만이 오락 이렇게 내면 처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건 주저앉게 돼 있어. 그건 주저앉게 돼 있어. 응? 뭐가 있어야 이제 그 힘을 받는 건데. 보내오신 개송을 꼼꼼히 읽어보았더니 전날 보내주신 두 개송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개송을 더 잘 써보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게 머리 가지고 개송을 쓴 거야. 보면은 개송을 짓기만 해서 공부를 마칠 무슨 기약이 있겠습니까? 참전과 서로 공부가 비슷한데 어찌 그가 개송 지을 줄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에 전혀 한 글자도 써 놓은 게 없습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게 푸득푸득 와도 그걸 막 글로 딱 잡아가지고 막 적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 시인들이 그렇잖아요. 시인들이 보면 누가 이 글 쓰는 사람 좀 아주 훌륭하신 어른 스님인데 늘 그 양반은 그 노트를 갖고 다니면 생각나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다듬고 해서 글을 쓰시더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보면. 근데 이제 선사들은 오로지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막 어떤 걸 이렇게 기억해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흔적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사 스님들은 보면. 그래서 어떤 마음이 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무심하게 이걸 착착착착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참정이라고 하는 사람 공부가 돼가지고 주로 이제 마음에서 삶 속에서 이제 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체 집착을 끊고 집착이 생기는 일도 그냥 무심히 이렇게 지나치는데 이 강급사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경계가 오면 그걸 글로 쓰고 그걸 또 글을 써서 이제 대스님한테 그 인간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보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 꾸짖는 거예요. 참정과 서로 공부가 비슷한데 어찌 그가 계속 지을 줄을 모르겠습니까만 이 참정 글도 좋잖아요. 보면 사대부인데 무슨 까닭에 쓰냐 한 글자도 써놓은 게 없습니까? 이런 돌이 모르세요. 법을 아는 자 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또 멋있는 말이죠. 법을 아는 자 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식법자 구인이라 법을 아는 자가 정말 두려운 거라. 우리가 이 글을 써놓잖아요. 책 한번 잘못 써놔가지고 저 중앙국립도서관에 딱 등록이 되게 되면 요즘은 전자화가 다 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럼 써놓은 글이 1000년 만년 가야 안 가요? 도서관은 없어지지 않나 가는 거예요. 보면은. 큰 스님들이 누가 글을 써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받아가지고 잘못된 글인데 그걸 검토 안 하고 내놓게 되면은 그 허물을 누가 뒤집어 써야 돼요? 당신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누가 글을 써준다고 해가지고 그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름으로 낼 거 아니라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위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이 없는 글인데 없는 글을 갖다가 막 이름 올려가지고 책 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보면. 응? 사실 그거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무간주의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 근데 옛날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근데 요즘은 스승이 아닌데도 스승 이름을 팔아먹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결국 이게 스승한테 잘 보이게 하는 짓이지 보면. 그런 짓거리가 막 난무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이야. 그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 그런 짓 안 해야 되거든. 많이 이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많이 아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그 상자가 스승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스승이 또 그런 걸 받아들이면 상자를 제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 서로 올려서 법 가지고 장난친 무간주의에 간다 그 말이 맞는다. 전부 무간주의에 가가지고 세세생생 그 옥벌을 받아야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큰 스님들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법을 아는 자 식법자 구야 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법을 아는 자 법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도 참 좋아요. 한 털의 끝이라도 이따금 바른 법이 드러나면 자연스레 저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이 참정의 출산상송에서 이 참정이 글을 하나 썼어요. 보죠. 출산상송이야. 출산상송. 출산. 산을 나오는 그 모습을 개성으로 읊었다. 그 소리, 산을 나오는 그 개성을 읊었다. 이 소리에 보면. 출산상송에서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금세 속이네. 이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금방 그 사람을 속이네라고 했던 말은 총림에 주어서 눈먼 사람의 눈 뜨는 야구를 쓸만합니다. 이게 교선만하다 이 소리죠 보면. 그 밑에 개성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깨달아 중생을 교화하러 세상에 나오시는 모습을 상상해서 이 참정이 읊은 개성이다. 이 참정회가 부처님이 설산에서 깨달아 중생을 교화하러 세상에 나오시는 모습을 상상해서 써놓은 글이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출산상 산을 나오는 그 모습, 부처님이 깨닫고 산을 나오는 그 모습을 개성으로 읊었다. 그래가지고 출산상숭에 보면은 그게 뭐냐? 암피 개진 3,000개하고 암피 눈꺼풀이 개진 3,000개야. 3,000대천세계를 몽땅 덮었다는 거예요 보면. 눈껍질이 3,000대천세계를 몽땅 덮었다는 거예요 보면. 3,000대천세계가 내 눈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한눈에 3,000대천세계를 봐요 안 봐요? 그 말이에요 보면은. 눈을 뜨니 3,000대천세계가 내 눈동자 속으로 싹 들어온다는 거야. 이 눈꺼풀 속으로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눈앞에서 3,000대천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눈앞에서 3,000세계 펼쳐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비공성장 백억신이로다. 비공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콧구멍에 100억 화신이 성장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보면. 자, 숨을 들이쉬고 마시죠.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데 그 안에 1,100억 화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콧구멍에 100억 화신 숨어 있구나. 콧구멍에 100억 화신 숨어 있구나. 이 말 이해 가요? 자, 부처님이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부처님이 깨닫게 되면은 이건 선종 속에 들어갔다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갔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선종 속에 딱 들어가 있게 되면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부처님 그 마음자리 그 선종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네?
부처님 앞에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광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면. 근데 이 빛과 광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빛과 광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네? 백호 광명에서 나오기도 하고, 요 백호에서 나오는 걸 백호 광명이라고 그러고, 종수리에서 나오고, 손가락에서 나오고, 발가락에서 나오고, 발바닥에서 나오고, 모공, 털구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보면.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가려보게 되면 사실은 몸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보면. 응? 그럼 콧구멍 속에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 빛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환히 비춰준단 말이야, 보면. 그럼 그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모든 중생한테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중생들이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부처님을 보겠죠, 보면. 그럼 천배가 화신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콧구멍에서 숨어있던 그 광명이 뻗어 나와가지고 모든 중생을 비추어서 그 중생들이 원하는 부처님 몸으로 나쁜다 그러면은 콧구멍 속에 천백 화신이 숨어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눈을 딱 봤을 때 경계에 끄달리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눈이 삼천대천세계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눈에서도 광명이 나가겠지, 보면은. 그래서 안피계진 삼천경이야. 눈앞에서 삼천세계 펼쳐지고 백억 성장 백억신이다. 비공성장 백억신. 콧구멍에 백억 화신 숨어 있구나. 개계장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랬죠. 부처님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 부처님이에요, 보면. 부처님을 우리 대장부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개계장부. 알고 본 중생들 하나하나 개개인이 전부 대장부다, 이 소리야. 개개장부인데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대장부인데 대장부가 고개를 숙여요, 안 숙여요? 비굴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안 한답니다. 수시고려. 누가 그 자리에서 비굴하게 처신하고 살겠느냐 이거야. 수시고려. 저마다 장부인이 누가 굽혀가지고 철하게 살겠느냐 이거야, 보면. 개개장부인데 수시구려 말이야. 개개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장부인데 수시구려. 어느 누가 남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피굴하게 살아가게. 개개장부 수시구려.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보면. 청천백의 망만인데 청천백의 푸른 하늘, 밝은 태양 그 아래에서 망만인 사람들 속이지 말라 이거야. 청천 푸른 하늘 밝은 태양 모든 것이 활이 드러나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망만이 그 자리에서 이러고 말 갖다가 사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청천백의 망만이는 우리 쓰는 그 열반 속에 일륜, 토홍, 괴벽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륜은 태양이야, 태양. 벽산이야, 푸른 산에 걸려 있어. 태양산이 동산, 서산, 산에 걸려 있으면 해가 뜨거나 해가 지는 거예요, 보면은. 해가 뜨고 질 때 거기에서 아침 노을이 지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지는 거예요. 그 아침 노을이 그게 마치 해가 뿜어내는 것 같잖아, 보면. 그게 일륜토원이야. 그게 일륜토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붉은 노을 속에 있는 이글이글 그 태양이 푸른 산 위에 탁 떠 있으면은 우리는 산 밑에 살아요, 산 위에 살아요? 산 밑에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인데 거기만 들면은 그 태양을 다 봐요, 못 봐요? 전부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실 쫙 펼쳐져 있어서 저 산 위에 걸려 있는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붉은 노을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언제 세상 사람들을 속인 일이 있더냐? 스스로 속는 거야, 스스로 보면은. 그래서 일륜토원 개벽산이라 저 산에 떠 있는
어? 저 태양에서 나오는 저 노을빛을 보아라. 너희들이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어? 왜 그걸 못 보고 내가 하는 말에 이러쿵 저러고 토를 달아가지고 어? 시작 때도 시비를 일으켜서 어? 나를 무간족하게 하느냐 그 소리야 보면 열반석이 재밌어요 보면 학인이 묻더라. 학인이 보면은 스님 그 열반석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열반석 그렇잖아요 보면은 생평 기광 남녀 생평 꼭 그래 평생이 배려 평생 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기광 속여왔다는 거예요. 남녀권 이렇게 법문 듣는 중생들은 응? 천하 모든 사람들 내 법문을 들었을 때 천하 모든 사람들은 두 짝으로 나누면 남자 여자잖아 보면 이게 남녀권이야. 응? 생평 평생 동안 기광 남녀권 내 법문을 듣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왔더라 이거야. 속여오니까 천하 사람들이 원래 속이려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법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법문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 나는 분명히 일러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 속인 격이 됐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은 그 죄를 모으게 되면 하늘에 가득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그 하늘에 가득 찬 게 미천 죄업이야. 미는 가득 차다. 미천. 하늘에 가득 찬 그 죄업이 어떻게 되냐? 과수미야. 수미산을 넘어간다는 거야. 수미산은 우주 속에 있는 제일 큰 산이거든. 응? 그러니까 하늘에 죄가 가득하니까 수미산을 넘는 거 너무나 당연해 보면. 그 미천 죄업 가수미라. 저 하늘 가득 찬 그 죄업들이 수미산, 그 거대한 수미산보다도 넘치니까 지옥에 가겠어요? 천당에 가겠어요? 살아서 가요? 죽어서 가요? 죄가 많으니까 살아서 가요 보면. 그러니까 활하마비. 살아서 아비죠. 무간족에 떨어지니 가슴이 아파 안 아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활하마비 한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한이 만다. 천갈래 만갈래 내 가슴이 쫙쫙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종교인들이 봐라. 조계 중에 종종 또 죽을 때 참여하지 않았느냐. 근데 낙제는 그 끝에 인류 통계 백살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가득 차. 여러분들 펼쳐져 있더래. 눈만 뜨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동산, 서산, 붉은 얼굴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눈을 감고 있는 니들 허물이 이게 내 허물이겠어?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이렇게 탁 반전되는 글이거든 보면은. 이해하시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조법 하셔야 돼.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보이면은 가르쳐 주셔야 돼 보면. 이거 좋죠. 안피 개진 3,000개하고 비공 성장 100억신이다. 계계장모 수식월가 청천 백일 망만인입니다. 많은 속일 말. 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개성을 가지고 이러는 것마다 사람을 만나, 그 뒷구절이죠. 탁 그러고 난 다음에 도처 봉인의 맹명기라. 도처 봉인의 맹명기라. 도처, 도달하는 곳마다, 이러는 곳마다 봉인, 사람들을 만나는데, 맹명기야. 바로 그 자리에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듯이. 뭐가 있는 듯이 속인다는 거예요. 네? 속일 필요도 없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이러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금세 속이더라. 이거는 자기가 속이려고 해서 속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사람을 만나 금세 속이네라고 했던 말은 총림에 주어서 눈먼 사람의 눈 뜨는 자고로 쓸만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속는 건 자네들 스스로가 자네를 속이는 것이지, 남이 속이는 게 아니야. 그대가 다른 날 저절로 볼 것이게. 당신은 공부하는 사람,
그 공부가 이거 좀 처절을 볼 것이기에 제가 이리저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그대가 갑자기 달라져서 이를 위하여 많은 힘을 쏟고 있기에 편지에 이런 글들을 구구절절 저도 모르게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공부가 진전이 있기에 내 한마디 던지네. 그 말이에요. 보면은 진실은 행으로 나타난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이 따르지 못하면 거짓이다. 진실한 행은 들끓는 마음, 시비분별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이 없으면은 우리 효광 강사님 요즘 점잖해지셨어. 말은 많은데 니들 기지가 찾아 먹으면서 합시다. 조금 일찍 오면은 차 한잔 드시고 그때 물어보시고 또 저기 뭐야 또 개별로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저녁에 잠깐 한 2, 30분 차 한잔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저기 뭐야 그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하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